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22일 수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465장 주 믿는 남 위에, 주 믿는 나 남 위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 지도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마치 이 땅에 있는 모든 시냇물들이 자기가 흘러가는 것을 누가 정하셨느냐? 하나님이 정하셨다. 왕의 마음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냇물이 이 가는 이 방향들을 다 보면 아무런 그 질서나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딱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즉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그 물이 흐른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손에 역사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또 다른 것을 하나 깨달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고 다 맞고 잘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을 잘 안 보려고 하고 겉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옳았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각자의 마음과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때가 가장 악하고 어두운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하는 서고 일어서고 앉고 눕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뜻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을 인정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지혜요.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바른 것, 고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것, 이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 우리를 죄가 없는 자로 여겨 주시는 것, 그것을 말씀하지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그 제사와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는 삶의 예배를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겸손한 자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집니다. 그래서 눈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봐요.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곤 하지요. 마음이 교만한 것은 내가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오늘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말씀해요. 교만한 것, 거만한 것. 여기 악인의 형통은 뭐냐면요, 정상적으로 재물을 얻지 않고, 즉 정직하게 밭을 갈아서 얻은 소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죄다. 오늘 1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그를 환난에 던지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부지런합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무시하는 자는 궁핍함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의 길은 하나님이 곧게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보고 계심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악한 것, 죄의 유혹을 멀리 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되지요. 오늘 우리는 살면서 속여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 멸망이라는 것이지요. 인생이 우리가 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데 마치 속이는 말, 거짓말로 남을 핍박해서 재물을 얻는 것은 그것 자체가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급한 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시간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인하는 자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남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내가 득세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자기가 자기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정의나 공의를 실행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 나가는 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시간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죄를 크게 범하는 자여서 그 길이 심히 굽어져서 되돌리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길, 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살면서 악한 것, 죄의 유혹을 멀리하면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악인은,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이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행복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같이 이웃을 대한다라는 것이지요. 즉 말하자면 의인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지혜로운 자는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돕고 섬기는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는 벌을 받아요. 반드시. 그런데 이것을 보고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어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만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자기도 교훈을 삼아서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더욱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으면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 13절은 귀한 말씀을 해요. 귀를 막지 말아라.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과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도 외면한다면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함으로 풍부하게 하시고 재물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만 살고 먹고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재물과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 일이다. 특별히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은밀한 선물은 노를 시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불을 그친다고 했는데
내가 재물이 있고 또 넉넉할 때에 신분이 높은 자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내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꼬집은 것이에요. 우리가 선물이나 어떤 도움을 나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자, 나은 자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을 돕는 이웃 사랑에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신앙의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도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을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기울여서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일로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나만 아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돕고 섬기는 자로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